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다 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향한 예배의 심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는 주님만 경배드리는 오직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거두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의 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비록 버겁고 힘겨울지 몰라도 아버지 그 버겁고 힘겨운 광야 같은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을 인도하시사 오직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들 때론 기쁜 자리도 있겠지만 어렵고 버겁고 광야 같은 자리들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담대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들이 용기 있게 내딛는 아버지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같은 청년들의 힘있는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와서 찬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은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셔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십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소망 넘어줄 듯 이루소서. 자, 우리 주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소망에 내 마음 팔아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와 같은 그 진리의 자리로, 그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이 발걸음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잠깐 있다 사라진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잠깐 있다 사라질 허무한 것,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유혹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크게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용기가 있게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으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광고 하나 이렇게 드리면, 오늘이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설교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까지가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이제 날이 되었고요. 12월부터 우리 이제 이진성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여 말씀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를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있긴 한데요. 이 코로나 확산 추세를 보아하니 이게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이게 드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제 어떤 마음을 전하는 또 설교, 은혜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나긴 하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늘 설교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있었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늘 얘기했었나요?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병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 모든 사역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계셔라는 것에 눈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신 모든 그 사역들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그런 사역들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동안과 같이 계속적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신 것과 같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한 가엾은 영혼을 고치신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에덴을 렌즈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던 그 에덴을 기준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에덴을 만드셨고 그 에덴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벙어리 된 채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이 사단의 악함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상을 기이히 여기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이 땅의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분명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을 내쫓아서 벙어리 된 자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형상대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에 대하여 깜짝 놀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기이 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그러면 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해 주세요. 하늘에서 표적을 내려봐 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말과 행동을 이렇게 좀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면 나는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전 여러 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질문도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좀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말할까? 왜 더 많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더 구하는 걸까?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맞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날 때부터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왕돼서 살아가는 내 큰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느낌이 꼭 이래요. 뭔가 퉁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날 때부터 그런 걸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를 때는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은혜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사단의 이와 같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냐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덴으로 창조하셨던 세상이 망가졌어요. 훼손되어졌어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많은 이혼 가정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혼율은 굉장히 계속 급증하죠. 전 이혼율을 보면서 갈라지는 가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이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한부모 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등급 나누고 서열을 매기는 이런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결혼정보회사에 제 이력을 넣으면 아마 저 D등급 정도 나오죠. D등급도 아니고 더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많이들 그렇게 살아요. 제 주변에 다 그런 걸요. 뭐 그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살면 다들 그렇게 말하고 여기면서 살면 그럼 되는 걸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이 사람들의 눈이 나의 눈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하기보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세상의 눈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한 몸 된 그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너무 아파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요즘에 많이 깨지잖아. 많이 이혼하잖아. 사람을 기능적으로 대하고 서열 나누고 세우는 거,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이 모든 상황에 목사님 저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잠깐은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지만 금세 잊고 살아가요. 낯설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던 백성이 만약에 이 같은 세상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무엇을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벙어리 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갈라지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며 갈라서는 세상을 기이하게 여겼을까요? 전 후자와 같아요. 이런 세상을 더 기이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인류가 보고 살아온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그동안 사단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구나. 사단의 나라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 잊고 살게 되었구나. 잊은 채 살았구나. 갈라지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이 훼손해버린 이 세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낯선 것이 되었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는 회복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시는 통치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시는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담아두셨던 그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와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이 운동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 분명히 있는 사단의 나라와 그리고 그 사단이 훼손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한 사탄을 결박하고 패배시켜 버렸다라는 그 이미지가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인 자를 결박해서 묶어버리고 패배시켰다는 게 21절과 22절 본문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그냥 나아가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2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해치는 자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기보다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모든 이런 사역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은혜와 자비가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회복되는 것을 지금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지는 가정이 회복되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때로는 병든 육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존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하신 역사를 훼손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분열케 만들고 사람의 존엄을 쾌락에 팔아버려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사단의 나라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색 지대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속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세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어떤 회색 지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중간 지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뭐예요? 그분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해치는 자예요. 어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그는 나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흑백 논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 극단적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영적 세계에서는 여러분 애매모호한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모으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런 애매모호함이 여러분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분명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놔라라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 편에 속하는 것. 그게 어디예요? 사단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게 되는 거죠. 분명코 영적인 애매함은 예수님과 함께 모으기보다는 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서서 모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줘요.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지금 더 나아가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이 되는 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이 된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의 소식이 그들의 삶을 통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퍼뜨려간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회의적입니다.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미 멈추어선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은 정말 아멘으로 받아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때에 어떻게든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불편함을 마스크 쓰고 찬양하며 1시간 반을 참는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멈춰선 건 아닌가? 주님을 본받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이 그 삶을 통해 각처에 흘러가도록 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걱정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데서 멈추어버린 애매한 신앙인을 한국교회가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이런 애매한 신앙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모으시는 사역이 회방을 받지 않아요? 방해를 받지 않아요?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애매함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모으기보다 해치는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믿으시길 원해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애매모호함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고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사역에 헌신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래서 늘 푸르른 청년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사십시다. 나이 40, 50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몸은 이미 40대 후반, 이제 50대 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른 청년이었으면 좋겠어요. 모으는 이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모으는 사역에 제 인생이 청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이 60만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늘 푸르른 청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한 것인데, 여러분 당부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그런 늘 푸르른 청년의 인생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에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이 다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가십시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이진성 목사님이 또 인도하는 대로 공동체의 인도함을 따라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격증 필요하죠. 스펙 쌓는 거 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삶도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내면을 진정한 왕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 그냥 주인 없이 텅 빈 채로 있지 못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무엇인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은 두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 나라의 영향력 아래 살든지,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귀신이 나가고 그 내면이 잘 수리되고 정돈된 집에 대한 비유를 그 뒤에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집의 문제는 뭐냐면 잘 수리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돈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문제는 무엇이냐? 텅 비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결국 수리되고 정리되었지만 텅 빈 집을 이제 무엇이 자리 잡고 그 집을 차지하는가? 그 집에서 나온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해버리더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요. 첫 번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내면은 텅 빈 채로 남아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의 주인으로 비유하지 아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수리되고 정돈된 집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 수리되고 정돈된 집이에요. 그 집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으로 우리를 비유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어요.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던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 살던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떠한 통치를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수리되고 잘 정돈된 집인 채로 있으면 안 된다. 그 집을 뭘로 채워야 하느냐를 가르치시는 거죠. 텅 빈 채로 놔두면 다시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사단의 어떤 그 통치 아래 다시금 돌아가게 된다. 그 내면을 그럼 뭘로 채워야 되겠느냐? 되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리되고 텅 빈 그 집을 수리하신, 은혜로 수리하신 그 하나님으로 주인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내면을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험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세미나 수련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수련회 시즌, 원래 좀 있으면 수련회 시즌인데 수련회 시즌 되면 정말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과 열심을 가지고 참석한 세미나와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가 정말 그곳에서 해결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안에 있었던 말 못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두려움의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 또 상처의 문제들, 그것이 해결함을 받기도 합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미나와 수련회가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잘 정리되고 정돈됐어요. 그 집안에 이제 누구를 모셔들여서 성장하여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수리되고 정돈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수련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그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나와도 일주일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는, 예전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 쳇바퀴에 돌아가는 그 삶의 문제가 꼭 이 비유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 가서 잘 정리됐어요. 수리됐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잘 준비되고 정리된 이 집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설교가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하고 드리는 마지막 설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그러는 만큼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고민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 그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건져 올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텅 빈 채로 두지 마시고 유혹자의 사단에게 넘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감동된 채로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보호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그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이 인생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인생들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그 삶과 같이 세상 각처로 하나님의 소식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본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있으면 아래에서 15명이나 10명의 후배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친구들의 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에 무덤덤해져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오히려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고 해방하는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슬퍼하고 또 우리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없습니다. 영적인 회색지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애매함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푸르른 청년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청년으로 살다가 어디선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너 청년이냐고. 너 아직도 청년이냐?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아직도 청년입니까? 저도 자신 있게 그때 나 아직 청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며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겠다는 그 소원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회복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는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 소원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망가지고 훼손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무덤덤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훼손되어졌는지, 무엇이 망가졌는지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회복의 운동을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사단의 나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아버지 그 악한 해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너무나 멀리 아버지 망가지고 훼손되어졌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이 마음이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갈라지고 아버지 훼손되어지고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아버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슬퍼하기보다, 이 마음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기보다 당연한 것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주님 회복되어야 할 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이 내 발이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진 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움과 모든 다툼 속에 아버지 회복을 명하며 아버지 이어준 다리 역할을 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저의 삶 속에 애매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매한 신앙인으로, 애매한 예배자로 서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늘 푸르는 청년의 인생, 모든 데 힘쓰는 청년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한 신앙을 아버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인생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제 인생을 모든 삶으로, 모든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서 이 육신은 피폐해지고 이 육신은 늙어갈지 모르지만 이 10년만큼은 늘 푸르는 청년의 삶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 같은 늘 푸른 청년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애매한 신앙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이 아닐지 몰라도 주님,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강권하여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푸르른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인생 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애매한 삶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과 같이 주님을 닮아 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문이 제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